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은 많은 복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0절까지 봤던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이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의의 삶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답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결과, 왜 역사에서 그 결과 뭐냐?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도우시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꽉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의 그 줄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건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환난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안심하고 모든 걸 맡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이 31절 39절에 설명해요. 특히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무더운 여름에 우리 8월 달 얼마나 덥습니까? 좀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8월 달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근심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위하시면 다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 또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삶에 있어서 방해할 수 없다.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죄라 할지라도 밖에 있는 원수 사탄 마귀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3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3장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좀 알게 해달라고,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영원무궁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 때 속사람이 강해진대요. 속사람이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하나님 좀 오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좀 성령으로 말씀에 따라 좀 생각 좀 하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31절, 33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 교훈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지금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셨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자녀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영화롭게 할 거예요. 이 모든 일, 바로 그게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원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이 공고함이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 그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이 만일, 그러면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우리 이 조건절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세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확실하기 때문에 만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조건절의 만일은 다른 단어로 써요. 다른 단어로 써요. 여기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만일은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네게? 내 안에 있는 죄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성경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굉장히 불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여기 내주신 이가가 뭐냐면요, 이 선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거 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모든 하늘의 보화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다 있는데 곧 다 통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말은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게 굉장한 사랑이죠.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넘겨주면 날. 그거 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앞에 번역이 안 되게 있어요. 또한, 덤으로, 포함하여, 뭐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었는데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아낄 것이 뭐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을 다 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이란 단어는 하나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주시지라는 그 앞에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로. 은혜로. 단어 자체가 은혜로 주시다라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번역에서는 이제 기쁘게, 자원해서, 기꺼이 이런 표현으로도 이게 번역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다, 옛다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이, 은혜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이 그럼 안 줄 수도 있겠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는 반드시 예스가 나오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기쁨으로, 덤으로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2절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내 안에 오도록 느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운동력일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용서 숨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미리 아시고 정한 그 자를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법정으로 불러내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최후 판결자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약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했는데 누가 반박하냐 이게요. 누가 고소하고 송사하냐 이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 이런 말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 얻어야 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규절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문덤문덤해요. 이 시간에 우리 그 사랑을 좀 느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가.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부터도 이 사랑을 다 몰라요. 이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늘 기도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만 한쪽 끝에서 그냥 까짝까짝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냐 이게. 알고 있냐. 여러분, 이 아들을 내어줬다고 해서 그 아들이 흠이 있거나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했거나 저도 아까 그냥 저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줬다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심정이 어땠을까?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얻은지 잘 아시잖아요. 100세 얻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얻은지 알잖아요. 그 이삭.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그 이삭을 13살이 됐을 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성경에는 아무 말 했다고 말이 없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그것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은 가장 귀한 독생자예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유일한 독생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원토록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떨어진 적이 없는 그 독생자예요. 독생자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줬다는 거죠.
귀한 것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어줌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내어줌은 사랑의 아주 최고의 표현이 내어줌이에요. 내어주는 것. 아들을 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어줌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너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 몸을, 핏값으로 산 몸을 주의 것인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내 삶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드렸는가, 무엇을 드렸는가를 한번 따져보라고요. 그리고 그 내가 드렸던 것을 한번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한 종에 다 써놓고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것과 비교해보라고요. 이것이 주의 피로 산 주의 몸이니 주님 이 몸 쓰세요 하고 그 고백했던 것과 한번 비교해보라고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지극히 티끌에 불과해요. 우리 몸에 비유하면.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드린다 하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에는 주저해요. 왜일까? 그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를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모르도록 유혹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랑을 반감하도록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아주 큰 거는 믿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요. 근데 과연 믿는가?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전전긍긍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아멘 해놓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또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너무 작아. 이해하는 게. 왜요? 죄가 다 그렇게 막아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가지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린다고 하면서도 전전긍긍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까지 주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까지도 못 믿어. 그래서 자기가 자수성가하려고 하고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로마서에서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알아가야 돼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반감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되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다 막아. 근데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해버려요. 성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죄가 막아요. 그냥 습관을 쫓아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줬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 몸 다 주께 드릴게요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것도 되게 아까워하고, 또 생색내고 내가 했네라고 자랑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 안 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나는 나를 정작 사랑하지 않아. 그게 참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 그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물을 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알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독생자를 준 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해. 왜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더라도 세상의 수준으로 봐요. 소득이 많네, 적네, 지위가 높네, 낮네, 가방끈이 기네, 작네,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딱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뭔가 좀 치고 나가려고 사람이 얼마나 완벽주의자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내 스스로가 무너뜨려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좀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대요.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대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제발 나를 갖다가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서 우리 한번 성경책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우리 사랑이 어느 때 나타나는지 보이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그런 가치가 아닌데도 독생자를 줬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이, 앞에 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2절, 3절, 4절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음받았고 사랑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주 넘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느 때에 임했느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가 뭐예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 앞에 그 낙이 질고서 죄 짓고 있을 때, 그게 연약할 때. 내가 좋아서 죄 짓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생각지 않고 우리들이 뭐예요? 자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종이 되었을 때 죽으셨대요. 사랑을 줬대요. 심지어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저는 원수 노릇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근데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데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대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핍박하는 이
이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연장자보다도 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아니 누가 자부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눈이 딱 밝아놓고 보니까 과거의 자기의 모든 삶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받았다고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로부터의 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로부터의 사랑이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나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냐?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줌이 됐다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제3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송 15장 부른 것처럼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도 우리가 경배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선교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순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모든 동기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베푼 이 사랑을 알게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왜 주의를 하면서 자기 자랑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사랑 없이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왜 섬깁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방해하는 것을 내가 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반감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주면서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32절에 또한
또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 죄 짓는 거 모든 거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음을 믿으면 다른 것들 없어도 돼요. 근데 아들을 주신 것을 믿은 것,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하여 모든 걸 우리의 필요로 채울 것을 다 주신다고 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르는데 우리 뭐 줘요? 그랬더니 100배나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근데 거기 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뭘 겸하여 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고난을 겸하여 준대요. 아, 그거 좀 잘라버리고 싶지만 고난을 겸하여 이렇게 한 세트로 주신대. 왜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고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몰라.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그것을 알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아들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아들을 줬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외에 나에게 주는 것을 악고한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을 줬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값없이 대가 없이 다 주신 분이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대대어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여러분, 만약에 아들을 줬는데 아까워서 조금씩 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질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뜻은 이루어져요. 뜻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그릇도 안 돼. 왜? 죄가 너무 크니까 그릇도 안 돼.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있어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너무 불쌍해서.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값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얘기가 주인에게 들렸어요.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가만 내비두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을 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의 눈에는 돈만 보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마음밭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주께 드리는 거는 인색한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러 탕감받아 놓고 남에게 탕감해 주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걸 전혀 모르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인색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왜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나에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70번씩 7번이라 더 용서하시거든요. 더 많이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라.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가 딱 브레이크를 잡아요. 안 돼. 이렇게 받을 가치가 있어야 주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다 갈고리로 딱 빼놔요. 마음이 굳어요. 보혈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재해 놓으셨는데 자꾸 자기가 자기를 굳게 해요. 굳은 마음에 자꾸 가시덤불이 막 자라는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막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 속에 막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고 막 하는데도 싫어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은 주의 몸이니 주는 대로 쓰세요. 그래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광야길을 갑니까? 그러나 그 광야길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또 불 성곽이 되어줌으로 대적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 왜? 죄가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시험해. 계속 시험해. 계속. 시험만 합니까?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 그대로 갖고 들어와. 그래서 40년 내내 탐욕이 종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돼. 그래가지고 가나안 동쪽에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40년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그냥 우상 숭배.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은혜가 역사하고 있고 사랑이 역사하는데도 죄가 다 거부하게 만들어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역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가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죄는요 다 비웃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비웃고 있는. 그 죄를 씻고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깨달을 때 죄를 이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사랑 없이 못 깨닫는데 사랑을 안 만큼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 다른 걸 안 주겠어요.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사람들을 드려요.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모퉁이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예수님 우리의 주춧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게 했다. 모퉁이돌이 뭐예요?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에요. 그 주춧돌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주춧돌이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에? 아멘? 에? 주춧돌만 주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춧돌이 되면 집이 다 완성할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제사받고 의롭다함 받은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로마 8장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시작되었으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그냥 육신의 생각에 따라 상대방을 보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하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가정은 반드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가 된다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나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앞일도 불안하고 내가 정말 장차 잘 끝날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제발 내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하세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를 하염없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내 인생은 완성될 거예요. 영화롭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단단히 묶어놨어요. 우리는 사망의 줄이 아니에요. 사랑의 줄로 강하게 묶어놨어요. 우리들이 죄가 아무리 판을 친다 하더라도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온전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훗날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후사는 모든 걸 다 누린다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주셨고, 그러니까 천국을 주셨고, 자녀가 됐고, 영생도 주셨고, 성령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그 하찮은 것들을 안 주겠느냐? 다 주신다. 하나님은 큰 것만 주고 나머지 알아서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이건 내가 해야 돼. 자수성가 해야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아까 베드로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근데 겸하여 무엇도 준다? 고난도 준다.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사랑이 왜 필요하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외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죄만이 아니라 외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 외적인 게 35절이에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그냥 모든 게 다 뺏기고 알몸뚱한 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나,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왜요? 고난을 통해 옛사람을 죽이거든요. 고난을 통해 새 사람을 덧입거든요.
고난을 통해 더욱더 육체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거든요. 네. 세상 것과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슬픔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그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시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니까는 8장 보세요.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스데반 지사처럼 돌 맞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돼. 그래 모든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이면 병이 있는 대로, 우리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면 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도 이기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이래도 사랑하시네. 아직도 사랑하시네.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네. 정말 맞나 보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맞네. 그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막 값싸게 치부해버려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외식적으로 사랑하고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조금만 순종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주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고난도. 이걸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어지럽게 계속 돌아요. 태양을 돌고요. 태양 도는 것도 어지러운데 또 스스로 막 돌아요. 우리 자전이라고 그러고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전과 공전이 있어야 지구가 아름다워요. 일출도 있고 일몰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이 지구가 아름답고 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 돌아요. 정신없이. 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끝나느니 하는데 그냥 와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영화로운 존재로 이거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 찌꺼기들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옛 것들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점점 채워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작은 일조차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고소하며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 어떤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주여,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끝까지 사랑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사랑의 줄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붙잡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